로마서 12장의 오늘 본문은 성경학자들이 로마서 가운데 가장 비논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구절구절 이 중요한 메시지를 담지만 전체가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과 관계와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서는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의 이름을 거명하며 문안하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문안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책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이 아니기에 때로 감동이 없을 수 있지만 나 자신의 이름을 대입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이며 또한 매우 따뜻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를 포괄하는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인 한 구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15절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모두의 기쁨이 되며 누군가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모두의 슬픔이 될 수 있는 공동체. 이것은 단순한 한 멤버가 되는 한 팀이 되는 것 이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까? 참으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가 가능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로 거짓 없는 사랑이 이러한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드십시오.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사랑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여 그 단어 순서대로 배열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랑, 이렇게 제일 앞서 나오고 그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고 악한 것을 혐오하고 좋은 것에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랑이라고 설명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위선이란 실제보다 자신을 더 좋게 낮게 보이려는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선이요 가식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을 포장하며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 속에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사건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혼납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들여놓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부부를 데려가신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시체로 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고 또 초대교회의 일꾼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다른 성도가 모든 것을 다 바쳤다는 소문이 돌고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전을 받고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적용하고 믿음대로 하면 될 것을 자신들도 그러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일부를 드려놓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을 행한 것이죠. 가식과 위선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 성도에 대한 사랑을 포장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공산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부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사유재산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때로 그 가운데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저 자신의 믿음대로 항해했으면 될 걸, 자신을 모든 것을 바친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하려고 한 그 거짓이 문제인 겁니다. 바치지 않았다고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안 바쳐도 될 것을 바친 사람처럼 거짓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신 거죠. 그렇다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에 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기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려고 엄격하게 다루신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 전 세계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신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시지 않는, 이 시대에 그렇게 엄격한 기준으로 다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감안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 위선과 거짓이 들어올 때 결국 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에베소 4장 15절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나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을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한다. 때로 어느 공동체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리, 옳음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것, 또 어떤 공동체는 옳고 그름은 잘 따지지만 용납과 용서와 화해가 없는 그런 관계, 어느 쪽도 다 잘못된 것이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으며 악한 것을 미워하며 선한 것을 붙드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점점점 수평적으로도 더 풍성하게 확장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이라이트한 대상을 유념해 보십시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 다음에 나그네가 나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힘쓰십시오. 14절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보시면 형제에서 성도, 성도에서 나그네, 나그네에서 핍박하는 자로 점점 확대되어 나가죠. 자신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성도에 쓸 것으로, 성도에서 나그네로, 나그네에서 핍박하는 자로 이 대상이 점점점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은, 선한 것을 붙드는 사랑은 이렇게 그 대상이 점점점 확대되어 성장하는 겁니다. 위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숙하며 또 수평적으로는 그 대상이 점점점 확대되는 사랑, 이것이 거짓 없는 사랑이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이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 가능하게 합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을 내 일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항상 힘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으로 섬기는 공동체. 열심 그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근원과 목적과 결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부터 빚어지는 열심도 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열심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공로의식, 보상의식에 빠집니다. 무엇이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받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늘 헤아립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역했던 바나바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고난을 바울에게 맡겼습니다.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게 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도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고 바울이 오늘 이 시대의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바나바가 자신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성숙한 태도, 이 바나바의 열심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의 열심에 머무르지 않고 성령 안에서 뜨거워진 열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한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겸손한 마음이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당시 로마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내적인 이 갈등, 문제를 내포하는 말씀이죠. 여기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 교만하지 말라,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로마 사회의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사회가 볼 땐 비천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소위 귀족이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동화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비천한 사람들이라고 했던 노예의 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였던 거죠. 복음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 안에서의 질서는 사회에서의 신분 제도를 용납할 수 없었고 그것을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회가 변화될 때, 그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장애물이 되고 무너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신분 제도였죠.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신분을 따라 평가하는 그 신분제. 로마 사회도 그런 사회였기에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인도의 복음이 전해진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교회가 우리 한국처럼 많이 세워지지 않는 이유는 이 카스트라는 신분제도가 교회의 본질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폴 히버트 교수님, 제가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은사 되셨죠. 수십 년간 인도에서 사역하고 돌아오셨지만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이 카스트 제도 때문에 다른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오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저 사람이랑 내가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리냐, 교회를 따로 만들어주면 나가겠다. 그러한 그 신분제와 싸우는 선교사님들의 그 소모적인, 아무리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그 신분제를 철폐하기가 그처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엄청난 가능성, 자원이 있지만 아직도 이 가난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시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을 때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신분제도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소위 양반, 천민, 이러한 노비제도, 이런 것이 그 당시에도 존재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갈등의 요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교회에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빨리 그러한 것들을 복음으로 극복하고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신분제가 철폐되는 데 기여했던 겁니다. 서울에 그 당시에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에 세워진 그런 서울에 알려진 교회들에는 이런 갈등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양반들이라고 생각하는, 양반들이라고 한 사람들의 교만이었죠. 그 서울의 여러 교회에서는 이 양반들이 막 항의를, 어떻게 우리가 천민들과 예배드리냐. 그래서 심지어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예배드리던, 여기 계신 분들은 양반들이, 당시로 말하자면 양반들은 강대상에서 예배드리고 그 앞에는 그 다음 계층, 저 끝은 천민들이 예배드리는 거죠. 그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예배드리던 교회도 있었고, 그것도 나는 못 참겠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따로 개척해서 양반들만의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도 있어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교회 보면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서울 장안에는 있었던 때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금산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사진에 보시면 기역자로 된 예배당 형태의 교회죠. 지금도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죠.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좌측에 보시면 예배당 앞면이 그런데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렇게 남자는 왼쪽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나가고 여자는 오른쪽에 들어와서 오른쪽에 나가고 예배를 이렇게 따로 드리는 삼강오륜 때문에, 남녀 유별이라는 그러한 유교 사상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설립하는데 모든 재산을 기부한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금산 지역의 거부였습니다. 이 조덕삼 씨의 집에는 남해에서 태어난 고아 출신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다 잃고 어린 시절 방황하다가 금산사에 들어와서 17세의 이 조덕삼 씨의 눈에 띄어서 집에 종으로 와서 마부, 그러니까 조덕삼 씨의 말을 끄는, 관리하는 마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어려서 총명하고 아주 성실한 걸 발견하고 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익, 나중에 이제 그 그려진 이자익 목사님의 사진이지만, 그런데 그 금산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가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인데 한국말로 최의덕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금산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녔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친 상태에서 이 조덕삼 씨의 마방, 그러니까 말들이 있는 마구간 같은 거죠, 말들을 관리하는 그 방에서 쉬었던 그때의 이자익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자익 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겁니다. 금산 지역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자익 씨가 주인 조덕삼 씨를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가 예수 믿고 예배당을 세운 것이 금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 교회에 이 조덕삼 씨 주인과 종 두 사람이 함께 예수 믿고 학습 세례 받고 함께 2년 후에 집사 임직을 둘이 같이 받습니다. 점점점 교인이 늘어나자 최의덕 선교사님은 1908년 전북노회에 2명의 장로를 청원합니다. 그래서 장로 선출을 했는데 한 명만 선출되었는데 이자익 씨가 선출이 된 거예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을 짓는데 기여한 분이고, 또 누가 봐도 그 지역의 유지이고, 또 성품도 좋으시고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 분이 된다면 조덕삼 씨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자익 씨라는 마부가 된 거예요. 마부 출신에서 집사가 된 거예요. 그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덕삼 씨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저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부 출신인 집사님을 장로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번 장로 선거에 이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자익 장로님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적 리더십이 있는 걸 발견하고 평양신학교로 모든 비용을 대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자익 장로님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분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의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금산교회가 알려져서 이 이자익 목사님의 리더십과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교단의 뿌리죠. 우리 교단의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한 분이 되었어요. 이분은 신사참배를 반대했고 또 일제로부터 독립을 청원하는 일에 서명하며 참여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이승만 대통령 때에 함태영 부통령이 찾아와서 장관으로 입각해달라고 요청까지 했지만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 두 분의 이야기, 한 분은 당시의 신분제도의 주인과 종의 역할, 마부의 역할을 했던 분을 이처럼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이 금산교회 이야기가 한국교회에 알려지면서 서울에 이 신분 문제로 다투던 많은 교회들이 회개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려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교회는 다 사라졌겠죠. 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꼭 내가 위에 앉아야 되고 따로 자리에 앉아야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는 힘을 잃어버리고 한국 사회에 많은 이 신분제도가 사라져가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게 되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의 사회에 교회가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길 때 그러한 공동체가 가능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또 17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굶주려 있으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이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개 세상은 선이 악에게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역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그들과 화해하신 사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킨 사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반역자였다가 처벌받아 마땅한 이들이 용서받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악한 이들, 핍박하는 이들, 원수라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가능한 일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포함하지만 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원수를 좋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사마리아인이 도와줬어요. 사마리아인이 왜 도와줬습니까? 유대인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유대인을 싫어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서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줬습니까? 좋아해서가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준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되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점, 단점을 자기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잘할 수 없을까? 자기에게 늘 분만족스럽고 때로 자신의 문제와 잘못에 대해서도 못마땅하죠.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못마땅해요. 그런데도 자기를 사랑해요. 얼마나 쉽게 용납하고 용서합니까?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지나치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금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랬지 자기에게 빠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조금 잘한 일 해놓고 내가 자기가 엄청나게 선한 것처럼 나 좀 봐, 이렇게 선할 수 있을까? 자기에게 도취되어 자기가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잘한 거고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고 그렇게 자기에 도취된, 심지어는 배우자가 그렇게 또 오염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르시시즘에 빠진 사람의 배우자도 함께 도취돼서 배우자를 보면서, 예전에 어느 그 목회자 사모들 모임에서 어느 사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단점이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가장 단점을 알아야 될 배우자가 단점이 안 보이니 서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를 잘못 사랑하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사랑한다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 단점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신을 용서하는 거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자신을 용납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진짜 사랑이죠. 원수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있다. 그 길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해야 기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교회 나가기를 지독하게 싫어하는 남편을 억지로 끌고 다닌 여자 성도님이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남편을 끌고 나올 수 없게 되었어요. 기특하게도 그날은 혼자 가겠다고 해서 예배에 갔어요. 그런데 예배에 참여하고 나온 남편이 변화됐어요. 그처럼 냉정하고 아내를 잘 도와주지 않던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잘 섬기게 되었어요. 아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배 은혜가 많았구나.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렇게 남편이 변했네. 궁금해서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떤 말씀 은혜롭게 하셨길래 남편이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45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은 자녀는 바로 이러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밭에만 햇빛과 단비를 주시고 안 믿으면 그냥 비도 안 오고 햇빛도 안 비치면 순식간에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사업만 잘 되고 안 믿으면 무조건 망하고, 그럼 뭐 한 달 내에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어느 선생님은 참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용납이 되던 시대였대요. 지금 생각해 보면 놀라운
그런 시간들이었죠. 수업 시간에 떠들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지적받아서 나오면 선생님이 물어봐요. 그 선생님이, 너 교회 다녀? 그러면 네. 그럼 그래, 들어가, 괜찮아. 너는 안 다니는데, 그러면 제 것까지 같이 벌 받는 거예요. 그래도 고발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은 바로 고발, 국가권익위원회, 과잉권위원회 바로 고소고발들. 그래서 누군가 떠들면 애들이 말해줘요. 선생님, 제 교회 다니는데. 그래, 그럼 그냥 앉아. 그러고 완전한 차별과 그런데도 학생들이 그냥 즐겁게 넘어가면서 그냥 선생님의 스타일이니 그랬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안 믿으면 무조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인과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신다. 왜? 하나님이 언젠가 악을 심판하시지만 심판하시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먼저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거짓이 없는 사랑에서 출발해서 성령의 뜨거워진 열심으로 섬기며 서로 겸손히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세상 속에 우리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하나님 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